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일터와 학업 등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수고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어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섬기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영광 가득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4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그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니엘 청년 여러분, 귀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또 이번 주에 태풍이 한번 지나갔어요.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새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안전 유의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사실은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비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적절한 비, 가장 필요한 때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단비라고들 합니다. 이런 단비, 정말 꼭 필요할 때 내려주는 그 단비. 한나절, 여름 한나절에 확 쏟아지는 그 비, 또는 밤새 내렸던 그 비, 이런 것들은 정말 알맞은 때에 내리는 이 비는 모든 생명들을 더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죠. 한 번은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아프리카 또는 캄보디아 이런 데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바짝 마른 땅에 비가 한번 확 내리고 나니까 여기저기 막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웅덩이에, 바짝 말랐던 웅덩이에 가보니까 물고기가 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는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단비, 이런 정말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는 모든 생명체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희망이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단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멀리서 있을 땐 모르지만 각자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지침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곤 합니다. 오랜 공부 또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준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되고요. 또는 관계에 지치거나 또 직장 생활에 또 여러 가지 염증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푸념하면서 또 내일 월요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요, 잠깐의 쉼, 난 정말 쉼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어떤 잠시의 쉼도 도움이 안 될 만큼 우리의 영혼이 정말 피폐해 있고 메말라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보곤 합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뜨거운 사막, 광야, 또는 메마른 땅, 헐벗은 산. 여러분, 이 각자의 단어들이 연상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의 단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비로 여러분들의 시들해진 메말라버린 영혼이 정말 촉촉히 젖어지고, 그리고 그 뭔가 푸석거리는 어떤 그런 영혼이 정말 단비로 인해서 부드럽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단비일까요? 정말 우리가 단비, 이런 단비가 필요해. 이게 단비가 뭘까? 아니죠. 예. 여러분 말씀 통해서 잘 이게 예상을 하시겠지만 단비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시고 그때 가장 필요한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그냥 보면 정말 무엇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란 분을 다시 눈을 반짝 뜨고 하나님이란 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게 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단한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오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 한 가지 진리인 것이죠. 자, 이 시를 쓴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여러분들 신앙의 방황을 많이 겪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우리의 기도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이해가,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표현들을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논리나 나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관계의 이해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민수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이란 건 또 사람이란 겁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 과연 이루실까? 이거 거짓말 아닐까?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기로 하신 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욥은 그를 정죄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들, 아까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이 표현들이 보이시나요?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물을 넉넉히 대사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이 단어 하나하나 보면요 간신히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사위세계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정말 뭐 하나 주시더라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득하게, 또 부드럽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정말 특별하게 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이 원 뜻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말씀을 해요.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삶에, 우리 세상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제대로 드려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 뜻입니다.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 땅과 이 나라와 또 각 모든 백성들, 나라들에게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만일 우리 삶에 무기력과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공허가 가득하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것에서부터, 이 목적에서부터 우리 삶이 어딘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이런 공허와 무기력함이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요, 여러분, 어떤 이는,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이는 어떤 좀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주옥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세요.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앞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쭉 이어지는 말씀 이후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사는 삶, 이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첫 번째, 우리에게 더하길 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모든 영광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또 그것이 우리의 원함인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잊지 않아요. 3절 말씀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말씀을 해요. 하나님, 그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담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뭔가 담대하고 당당하고 정말 세상과 다른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는 내 안에 나를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그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철저히 실패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믿음이 복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 이 고백이 있은 후 넘치는 은혜들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넘치는 감사와 은혜의 시작은 진정한 죄사함, 또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히 우리는 지금도 새롭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이기신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또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실 때, 그 서로의 갈망이 만날 때 비로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살면서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느낍니다. 나는 정말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가슴에 무언가 박혀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 아프게 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까도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꾸밈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은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에서 시작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것들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귀가 시끄러워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기를 원한다.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외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시대를 지낼 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선택이 아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넘치시는 분이세요. 또 항상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천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의지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원하세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이 하나님만 향하길 원합니다.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의심을 돌려 세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간절히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는 주의 선하심을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긍휼하심을 정말 뜨겁게 체험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제 영혼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목사를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세상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한 번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전부를 하고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기 원하는데 우리 믿음이 약하여서 날마다 신음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부름 앞에 구원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기도가 끊겼습니까? 기도가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예배가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되지 못하는 예배의 방황을 은혜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목말라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단비를 구하세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그 시냇물을 찾아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단비로 우리 영혼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싹의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계획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궁핍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정토가 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나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하시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능력을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사의 모든 영혼의 생을 통하여 사랑하는 만영과 바르신 삶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있든지 간에 이 한 주도 주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에게 절대 진리는 없고 생명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땅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먼저 되는 신앙으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귀한 다니엘 청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것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특별히 그 진로와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앞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으로 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를 정말 치유의 은혜를 진정한 승리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봉헌 드립니다. 귀한 예물도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감사를 따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궁핍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정말로 더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정말로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를 마쳤고요.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자면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 영상을 여러분들 우리 광주 동명교회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이후부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그날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짧게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또 자료가 매주 이렇게 매일마다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샬롬.